내가 원하는 교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1번,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말을 했으면 합니다. 주보에 헌금 이름 안 올렸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헌금도 어떤 교회는 들어오면서 내는 교회들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돌리잖아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다 불러주는 교회도 있죠. 그것도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배 시작하네 찬양 많이 하는, 이게 똑같은 거를 썼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일찍 오는 교회. 아, 그렇죠. 일찍 오는 교회 좀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감동이 살아있는 교회, 아이들의 믿음이 살아 넘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일당백의 심정으로 전도와 부흥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아주 자세하게 썼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소외된 곳, 아픈 곳, 상처 입은 곳을 찾아가는 교회.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아픈 곳, 상처 입은 곳을 뭐 하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이번에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설교가 찾아가라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과 감동이 있는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 말씀의 감동하심, 치유와 회복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있는 교회.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상당히 많이 썼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많이 쓴 분들은 평소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리고 기도가 많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쓰라면 이렇게 막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곳을, 아픈 곳을 찾아가고, 눈물과 감동이 있는 게, 말씀에 감동하심, 치유와 회복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남보다 남을 낫게. 구체적이었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죠. 두 번째, 성도들이 또 하나 되는 교회.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좋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회개하고 거듭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신부로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기름을, 성경적이죠? 준비하는 교회. 세 번째, 전도하는 교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는 세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한 가지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도 좀 좋네요. 내가 원하는 교회, 은사 사역, 어떤 예언 같은 은사 훈련이 있는 사역이 있는 교회. 또 뭐죠? 굉장히 특이하네요. 밥이 맛있는 교회. 밥은 원래 맛있잖아. 반찬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이 맛있는 교회. 밥이. 세 번째, 찬양만 1시간 부르는 찬양 예배가 있는 교회. 찬양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네. 찬양. 그다음에 축제가 있는 교회. 이것도 좋네요. 축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을 잘 이행하는 교회. 특별한 사명을. 뭐 성경 같은 또 예배를 제대로 전심으로 드리는 교회. 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좋아요. 되게 많이 쓰셨네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와, 내가 원하는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똑같아. 아, 네,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교회. 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음이 연약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교회. 야, 한 가지만 썼는데 내용은 참 참신하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 한 가지를 써도, 네, 한 가지를 써도 어떤 특징이 있네요.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교회. 네. 권사님이 외로운 건 아니죠?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 그래, 본인이 외로워. 외로운 게 하나도 없죠. 마음이 연약한 영혼. 그러니까 주변에 외로운 사람과 연약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교회. 아, 이제 보니까, 1등을 선물 드리겠어. 문화상품권 10,000원.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 파란색. 세상에 빛이 되는. 예? 어느 선생님 딴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 여기 파란 글씨. 나는 선생님 다른 거 줄. 제가 이제 일부러 이름을 적지 말라고 한 게 대충 적으면 나는 이제 이분은 누구겠거니 그냥 상담을 했고 나는 신은정 집사인 줄 알았어.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게 이제 볼 때 신은정 집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다른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 오늘의 감동이 우리 집사님이 저는 이제 내용 보면서 저는 아까 다른 걸 보면서 집사님인 줄 알고 이분은 이제 자기를 신은정 집사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글씨가 빠르니까 박수 해주세요. 와, 오늘의 VIP. 예. 와, 완전. 아니, 내용이 많아서, 저는 이제 이게 당연히 젊은 분이겠거니. 그래서 이제, 아니, 제일 젊은. 그래가지고, 제일 젊은 내용이 많아서 이걸 빨리빨리. 와, 이거는 진짜 오늘 그 파란 팬에 파란 옷을 입으셔서 완전히 오늘 세트가 되셨네요. 박수 한번 해서. 야, 아니 제가 이거를 이제 이런 거 우리 처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 처음이죠. 아니 제가 머리 깎는데 옆에서 뉴스 진행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패널이 이제 딱 썰전에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FD가 와가지고 탁 판때기를 나눠주면 쓰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설교 준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거를 쓰지만 그럼 나는 교회니까 교회를 써보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쓰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좀 참신한 뭔가 좀 그냥 뭐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그걸 무슨 내가 바보냐고 그걸 알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좀 참신한. 그 누가 김경 지사님이에요? 일부러 내 이름을 적지 말라 그런 거네. 그래서 상당히 오해가 있을 뻔해. 오늘 하여튼 상처
오늘 벌써 눈물과 감동이 있네. 사랑이 있는 교회 성도들. 그냥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 야, 이런 100점. 예? 아, 됐어. 아, 합격. 예, 죄송합니다, 신주 집사님. 네. 아, 참. 그게 완전 상상하기에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사도행전적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요 많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숫자로 말하면 여러 명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라는 건 어떤 가르침일까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에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특별히 2장에 많은 이제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그 결과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를 전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싹 청소를 하잖아요. 그 청소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에 대한 찬양이 뭐죠?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연합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베드로의 설교에는 십자가의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감동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을,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는 사도행전 교회는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음, 말씀에 뭐를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제하는 교회.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떡을 떼는 게 뭐냐? 성찬을 말해요. 성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죠.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성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여러분,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복음을 전하고, 왜? 유대인에게 이방인처럼 하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겠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에게 맞게 그 눈높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과 민족이 다른데 섞여서 함께 예배드린다. 대단한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떤 그 주종관계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또 종이 있고 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이들이 다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연합하는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 근데 그 여인이 그 웨슬리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고 딴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가 났어. 그래도 성찬을 집례하는데 그 자기를 버린 여자가 온 거예요. 그 예배에. 유명한 예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찬을 안 줘버렸대. 뭐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뭐 이제 그게 회심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자기를 버렸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마음이, 그죠? 회심하기 전에 상태인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했거든요.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영국인데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했어.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 자기는 막 풍랑을 만나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아서 막 두려워 죽겠는데, 이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주 그냥 순복음보다 더 뛰어난 막 불같은 사람들 있죠. 막 그런 그 당시 좀 신비주의라고 할 만큼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을 맞아서 타이타닉 있잖아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막 할렐루야 막 주님 찬양하고, 전국에서 만나보자 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그런 거 부르고 막.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하고 막 무서워 죽겠는데, 죽음이 두려운데, 자기는 선교사인데도 죽음이 두려운데, 옆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내 주를 가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할렐루야 막 천국 갑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충격을 받고 있어. 나는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오고 엄청난 훈련을 받고 성경도 원어를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고 모든, 이번엔 충격을 받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서 서문 읽는 그 저기를 보고 거기에 이번에 또 회심을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로마서, 루터도 로마서. 이 종교개혁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변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거의 이 믿음과 은혜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집회를 하고
근데 회심하기 전에는 예? 막 화가 나면은 거기다가는 성찬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게 뭐라고요? 성찬. 그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성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따라합시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리 초대교회라도 주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또 부자가 있고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합시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이제 우리 뭘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우리를 뭐로 불러요? 의인으로 부르신다. 왜? 우리가 뭐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지만 우리가 또 잠시 방심하고 주님을 떠나면 다시 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날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사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용서받은 죄인으로만.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자익이라는 분은 조덕삼 집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집사로 임명이 됐는데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조덕삼 집사를 제치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추대가 됐다는 거예요. 추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집사는 이 장로를 집사의 직분으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교회에서는 종이 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되고. 이게 어떤 성도들이 추천을 해주고 어떤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 장로가 되고 오히려 주인이 그냥 집사, 장로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뭐예요? 잘 섬겼어요. 이분이 나아가서는 이 장로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잘 들으세요, 이 조집사가 이 장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기까지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같이 서로 주인과 종이 같이 모였는데 둘 다 집사였는데 한 사람이 종이 뭐가 됐다고요? 장로가 됐어. 성도들이 추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일반 같으면 야 말이야 내가 주인이고 내 종이 장로가 되면 뭐가 나겠어요? 화가 나. 근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장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될 때까지 도와주고 오히려 물질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은행을 다니는 분이 교회에서 재정을 보면 재정을 잘 볼 것 같아요? 네? 은행 직원이 교회에서 재정 보면 얼마나 잘하겠어? 네? 10원 하나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계산하는 거에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떤 돈을 써야 되는 거에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이면 주일학교 교사를 잘할 것 같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면 주일학교 교사하면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제가 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를 학교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너무 이제 직업 정신이 뛰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학교처럼 만들어요. 그럼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교는 뭐 빠지거나 안 오면은 그냥 뭐 있는 애들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만. 근데 교회는 빠지거나 안 오거나 그러면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하고 또 학교는 뭐 부흥시키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학교는 뭐만 하면 돼요? 가르치기만. 근데 만약에 주일학교라든지 내가 반을 맡았으면 그 교회는 또 뭘 시켜야 돼? 예?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흥을 시키고 뭐 해야 돼요? 전도를 시키고 막. 예?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 전도사님, 예? 박순희 전도사님 그 간증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교사해가지고 자기 버는 돈으로 다 아이들 주일학교 막 사주고, 전도하면 짜장면 사준다, 뭐 전도하면 뭐 해준다, 전도하면 뭐 학용품 사준다. 교회 돈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부흥하고 막. 학교 교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오직 가르치는 것만 신경 쓰지 뭐 부흥되고 빠지고 막 이거 신경 안 쓰죠. 예. 왜? 학교는 그 관리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이게 무슨 뭐 계급이나 어떤 뭐 그렇게 아니에요. 더 희생하고. 직분이라는 건요, 따라서 직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 왜? 성경에 많이 맡은 자,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뭐예요? 맡는다 그랬어요. 매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어때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이 어떤 사람이든 따라합시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요, 성도들 간의 어떤 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따라합시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오늘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로지, 여기서 오로지는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도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만약에 그냥 왔더라면 사람들이 그 성령님에 대한 가치나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날 성령님이 와버리면요, 그냥 뭐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한 300년 정도 된다고 그러죠.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떤 침묵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곧바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오순절 50일이라는 무슨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뭔가를 기도하게 하죠. 뭔가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니까 뭐만 한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꼭 그 기도의 어떤 타이밍이 끝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 믿으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뭐 하게 했는데요? 기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지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로 뭐 하게 하면? 기도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에서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 5분의 1만 남았어요. 몇 프로? 20%. 보통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을 무슨 성도라 그러죠? 11조 성도라 그래요. 왜 그러죠? 보통 그래요. 웬만한 교회들이 새벽기도 전교인 뭐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교회의 몇 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가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몇 프로? 20%.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다른 일을 뭐 한 거예요? 제쳐둔 거야. 며칠 동안? 50일.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른 일을 제껴두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가 하고 뭐 기도 안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지 기도가 되죠. 맞죠?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뭐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요, 그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가 존재할 수 없냐?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성도들이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반드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로 개인 기도는 내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소망을 위해서, 어떤 각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합심했다는 것은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동의 기도 제목. 성령의 감동하심, 치유와 회복, 소외된 곳, 아픈 곳, 상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교회. 이 공동의 기도 제목.
나 개인이 아닌 거죠. 우리 아까 권사님 쓴 것도 좀 좋았죠. 외로운 사람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뭐 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 약한 성도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모이고. 그 결과 따라합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됐다.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어떤 병고침과 놀라운 신비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아까 말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가 되어졌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당시 한 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교회가 잘못되면 그로 파생되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못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5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이 쓰신 그 내가 원하는 교회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로운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10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려준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정말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